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장 45절, 46절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민수기 26장 2절, 51절 두 구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본문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월의 마지막 주일의 예배로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 구별된 거룩한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의 거룩함으로 이어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허락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내산에서의 일련은 모세 개인에게 있어서나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있어서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있어서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500년 동안 품고 꾸어 오셨던 그 제사장 나라를 이 시내산에서 단 1년 만에 완벽하게 세팅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사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400년 노예로 살았던 한 민족이 단 1년 만에 나라로 거듭난 예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슬픈 역사 가운데 일제치하의 고통스러운 36년의 시간이 있었고 해방 후 70년의 역사가 지났지만 아직도 식민 역사는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시작이 언제부터인가에 대한 것마저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그 외에도 우리 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 가운데 여전히 잠재해 있는 식민사관이라는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오랜 유신 정권의 시간을 포함해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민주화라는 단어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때가 해방 후 40년이 지난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 겨우 그런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시내산에서의 1년의 시간 동안 완벽하게 400년의 노예의 시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제사장 나라의 틀을 짜고 그들에게 율법과 제사와 성막제도라는 아주 수준 높은 제도를 주심으로 제사장 나라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나라를 시작하고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제도와 매뉴얼은 완벽하게 짜여지고 주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언약 체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한 쌍무 언약이 체결되고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과 고백을 통해 언약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막 제작이었고 세 번째 단계는 제사장 취임식을 통해서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제사장의 도움으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모든 죄가 해결되게 하시고 이웃과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또한 민족과 평화를 이루는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틀이 유지되는 되는 시간이 바로 150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1500년의 시간 동안 이 모든 제도와 매뉴얼이 완전히 내재화되고 그들의 몸이 되고 생활이 되고 의식이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전통 사상 또는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 유교라고 하는 사상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고유 사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선왕조 500년 역사가 이 유교를 숭상했고 그 유교의 영향이 이 5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유교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많은 영역에서 뿌리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추도 예배라는 단어, 사실은 이것도 유교의 문화에서 우리나라에 정착되면서 만들어진 유교와 기독교가 만나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어떤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유교를 믿지 않아도 그 유교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우리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추도 예배라는 단어보다는 좀 곁길로 나가는 이야기지만 추도 예배라는 단어보다는 가족의 날, 가족이 함께 만나는 날, 아버지를 기억하고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가족의 날로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호칭이 오히려 좀 더 기독교적이고 또 말씀에 근거한 그런 용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1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완전히 그들의 몸과 생각과 마음과 생활 양식과 문화 가운데 젖어들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1500년의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틀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시간을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제 완벽하게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들은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하게 되는데 바로 그 출발 직전에 행했던 제사장 나라로서의 네 번째 단계가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인구 조사였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세 번째 단계 제사장 취임식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함께 좀 더 말씀으로 나누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 계수된 숫자는 오늘 첫 번째 본문 민수기 1장 45절 46절의 말씀처럼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나라의 틀을 갖추고 나라를 유지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한 나라의 인구를 조사하고 그 숫자를 계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명령이고 결과였습니다. 그중 가장 확실한 의미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조직을 완전히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 그들은 노예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수를 가진 민족이었는지 아마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설령 그들의 장정이 60만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진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60만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 없는 그저 오합지졸의 숫자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14개월 만에 이제 더 이상 노예의 민족이 아닌 조직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 60만의 이스라엘 장정의 숫자가 가진 의미는 한마디로 그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숫자였다는 겁니다. 즉 싸움이 벌어졌을 때 가장 앞에 서서 내 가족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하늘이가 오후에 이제 자기 학교의 생활의 터로 올라가는데 어제 하늘이를 보내기 위한 몇 가지 준비물을 준비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지나가는 이야기, 그러나 늘 반복했던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거나 두려움을 동반하는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아빠가 책임지겠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통장에 돈은 없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책임감과 또한 그 마음가짐과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60만 명의 장정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의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내 가족을 책임지는 것은 고사하고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이 그들의 뒤를 툭툭 건드리면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은금 폐물을 빼앗아가고 그 동족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쉽게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민족 수준이었습니다. 다행히 모세의 리더십으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했고 여호수아가 무리를 이끌고 싸움에 나아갔을 때 승리를 경험하게 되지만 사실 그것은 전적으로 모세의 기도의 손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심으로 가능한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이 나라의 틀을 갖추고 인구조사를 마쳤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누구라도 그들을 함부로 해볼 수 없는 막강한 군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6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절대로 한 번에 밀리지 않는 숫자입니다. 늘 제국을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수르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의 숫자가 정예부대가 20만, 30만을 넘지 않습니다. 헬라 제국을 완성했던 알렉산더의 최정예 부대는 2만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장악했던 각 시대마다 그 제국을 감당했던 5대 제국의 숫자가 30만을 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60만이라는 숫자는 아무런 질서 없이 아무런 조직 없이 놓여 있을 때는 한 무리에 불과하지만 조직을 갖추고 진영을 갖추고
그들의 숫자가 계수되어지고 그들의 역할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그때부터 그 누구도 해볼 수 없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만만하지 않은 그런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 바로 인구조사 이후에 그들의 진배치 구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4개월 전에 처음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그저 긴 행렬에 불과했습니다. 아마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걷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끝이 뭐였겠습니까? 그냥 줄줄이 길을 지어서 행렬을 지어서 앞사람의 뒷꼭지를 바라보면서 앞사람의 발 뒤꿈치를 바라보면서 그냥 걸어갔을 겁니다. 그들은 행렬에 불과했고 그냥 하나의 큰 무더기에 불과했고 그냥 하나의 공동체에 불과했던 겁니다. 행여 애굽이 쫓아오지 않을까, 행여 또 다른 방해와 어려움이 자신들을 막아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자체로 그들은 행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막이 완성되고 인구조사가 실행되면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각 세 지파씩 네 방향에서 성막을 감싸듯이 진을 쳤고 매일 아침 이 성막의 언약궤에서 피어오르는 구름을 바라보며 그들은 짐을 싸면서 은나팔의 소리와 순서에 맞추어서 차례대로 행진을 시작하는 질서와 그리고 원칙과 사인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강력한 민족으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14개월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우리가 한 조직을 변화시킨다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한 조직을 어느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행진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200만에 가까운, 어쩌면 200만이 넘는, 그리고 그들 가운데 60만 장정을 하나의 군대로 명명하고 이스라엘의 행진을 위한 질서로 세워갈 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변모한 이스라엘을 감히 누가 건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행진을 시작하면서 언약궤를 보호하는 사명과 두 번째, 가족과 공동체와 약자들을 보호하며 광야를 행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보호해 본 경험이 이들에게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뭔가를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본 적이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시민으로 거듭났을 때에 그들은 지켜야 할 것이 생겼고 함께 가야 할 동역자, 공동체가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교회의 거룩한 성도,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의 지체의 어려움을 동참하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내 가슴에 부여잡고 그들의 삶에 내 삶을 연결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 함께 얼굴을 서로 대하고 보고 있는 이 시간은 너무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 혼자였고 이전에는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됐고 이전에는 어떻게든지 나 스스로의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야 하는 존재이지만 이제는 나를 염려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마음을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변모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꿈이 있는 교회의 식구들이 그렇게 변모되어지는 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로부터 40년 후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지난주 설교에서 다루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안타깝게도 험난한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험난한 광야의 시간을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요단강에 도착하고 요단강 건너기 직전 모압 땅에 도착하게 되고 그 모압 땅에 도착했을 때 모세와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으로 심우할 때에 드디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출애굽 세대를 대상으로 광야를 진행하는 동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만나 세대를 대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수를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정확하게 인구 데이터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것도 현대에 들어와서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가능하게 된 것을 전제한다면,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이렇게 사회과학적인 두 차례의 인구 센서스가 실시되었고 그로 인해서 정확한 인구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발전한 문명의 결과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노예 400년을 보내고 나서 14개월 만에, 그리고 40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라는 겁니다. 마치 613가지의 율법이 세계의 3대 법전과 비교해도 월등하고, 이미 시내산의 율법이 나오기 전 200년 전에 나온 3대 법전 가운데 하나였던 함무라비 법전보다 시내산의 율법이 훨씬 더 섬세하고 완벽했던 것처럼, BC 1400년대에 시행된 이 두 차례의 인구조사는 그 능력은 탁월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아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사람보다는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라는 것 그보다도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잡으시고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인구조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인구조사와 40년 만에 시행된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머물렀던 시내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 직전에 실시했던 첫 번째 인구조사와 대상자들은 출애굽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기점으로 다행히 1차 인구조사의 대상이었던 출애굽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는 하지만, 이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 출애굽 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기점으로 부모 세대의 불순종으로 그들의 자녀 세대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모두 광야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부모가 잘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겁니다. 사실 그들의 자녀들은 굳이 광야 학교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수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였던 레위기를 통해서 부모가 레위기를 살아내고 부모가 레위기의 그 매뉴얼들을 지켜내고 그것을 영원한 규례로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기만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무혈 입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제대로 복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부모로 말미암아 자녀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이,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예비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내고 여러분의 삶의 뒷모습이 자녀 양육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들의 연약함과 불순종으로 시작된 학교였습니다. 부모가 제대로 복음으로 살아내기만 했다면, 부모가 제대로 레위기의 매뉴얼대로 살아내기만 했다면 자녀들의 인생은 달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 보고 자라고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을, 이 40년의 시간이 부모 세대는 죽어가는 시간이었지만 자녀 세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만나를 먹으며 모세에게 직접 율법을 배움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대, 만나 세대로 만들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숫자는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모두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지난 40년 전 1차 인구조사 때와 비교했을 때 그 숫자의 차이는 1820명 뿐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이고 이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냥 그들은 자연스럽게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학교 40년 시간 동안 출애굽 세대 60만 3천 명이 다 죽어갈 때 그들의 죽음 대부분은 자연사가 아니라 사고사였습니다. 그냥 늙어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다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간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연병으로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수없이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각종 재해와 사고로 그들 모두가 죽어갔던 겁니다. 심지어는 한 사건으로 인해 단기간에 죽음의 숫자는 14,950명이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부모 세대가 그렇게 모두 죽어가는 가운데 마치 핀셋으로 뽑아낸 것처럼 그들의 자녀 세대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성경의 예언으로 우리가 앞을 좀 내다본다면 앞으로 언젠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다가올 재앙, 이 전염병의 재앙은 지금 이 코로나는 조족지혈입니다. 성경의 예언으로 따지면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마치 그 가운데 핀셋으로 뽑아내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시고 그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게 될 것이라는 그런 묵시적인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바로 광야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40년 만에 2차 인구조사로 그들의 부모 세대와 비교했을 때 그 숫자가 확 줄어든 것이 아니라 차이는 1800명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등한 숫자로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조금 덜 먹고 내가 조금 덜 입더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 그래도 뭔가를 해줄 수 있다면 해주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비록 나는 죽어가지만 내 자녀는 이 광야를 무사히 살아내고 통과함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이 사실이 부모들에게는 얼마나 감사였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2차 세대, 만나 세대가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마치 핀셋으로 뽑아낸 것처럼 부모 세대는 죽어가지만 자녀 세대가 살아남은 이유는 뭘까요? 40년의 광야 학교를 통해 만나 세대는 제사장 나라의 원칙과 틀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완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인간이 완벽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부모들이 수많은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으로 모두 광야에서 죽어가는 동안에도 그들의 자녀 세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제사장 나라의 원칙과 틀을 지키고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지켜낸 결과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부모가 죽어가고 삼촌이 죽어가고 이웃집의 아저씨들이 어머니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들은 봐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지켜야 할 말씀. 그 제사장 나라의 틀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은 40년 동안 몸부림치며 살아냈을 겁니다. 만나 세대는 부모 세대가 실패한 율법을 지키고
5대 제사를 통해서 어떤 죄라도 누구든지 예물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제사장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5대 광야 매뉴얼을 40년 광야 학교를 통해 살아내므로 마침내 2차 인구조사를 통해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태도와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정도의 값싼 구원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살아내고 광야를 살아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배자가 되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계수함을 입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값비싼 구원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행위 구원이라고 폄하하고 너희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라고 호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야 할 그 어떤 의무도 존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냈던 것처럼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진짜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살아낼 때 구원의 풍성함과 감동과 감격과 황홀한 신앙의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비적인 체험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를 우리가 행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구원 이후에 어떤 삶의 능력이 돼야 되고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게 내 가족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지켜내고 약자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로 세워졌던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처럼 오늘 우리가 구원 이후에 사람을 살리고 돕고 세우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모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의 모습과 태도와 자세가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비록 부모 세대는 실패했지만 자녀 세대가 성공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지만 그 숫자의 차이가 1800명밖에 나지 않고 거의 대등한 수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2차 인구조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자기 경영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신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꿈이 있는 교회가 지난 10년의 시간 동안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오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능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숫자로 저와 여러분을 계수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2차 인구조사의 대상이었던 만나 세대는 1차 인구조사의 대상이었던 출애굽 세대와 도대체 뭐가 달랐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모세에게 제사장 나라를 공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매일매일 반복된 훈련의 과정과 매뉴얼을 연습하면서 동시에 모세로부터 철저하게 제사장 나라를 공부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죽어간 출애굽 세대와 전혀 다른 만나 세대가 되기 위한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매일 말씀으로 자기 훈련을 경영하고 목회자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40년 광야 인생이 끝날 때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 세대들의 불평과 원망을 반면교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의 모습을 뛰어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10대에 기가 막힌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슬프게도
내 부모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분노와 상처와 아픔과 언어가 제 안에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20대, 30대를 살아가는데 그 분노와 상처와 그 언어가 제 삶 속에 그대로 녹아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노력했고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분노와 왜곡된 언어와 그때의 상처가 제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절대로 인간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로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보혈의 피로 치유함과 깨끗함을 받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비로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 세대에게 이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무슨 죄라도 누구라도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매일 아침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를 주워 담으며 양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40년 동안 매일매일 반복하고 살았던 겁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부르짖을 때마다 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물길을 내시고 나의 인생의 오아시스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40년 동안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살았던 겁니다. 바로 이런 반복적인 훈련이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인 만나 세대로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만학도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에게 스페셜 게스트로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1차 인구조사로 계수함을 받았던 60만 3천 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난 40년 동안 모두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만나 세대의 눈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들의 눈에 두 사람은 그야말로 산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자기들과 함께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을 겁니다. 왜? 60만 장정이 다 죽어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살아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들은 만학도였지만 만나 세대와 동일하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나이와 경험과 내 기준을 앞세워서 나는 괜찮다, 나는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보다 한참 어린 후배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40년 동안 1등 자리를 한 번도 내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5년 정복 전쟁의 선두는 항상 여호수아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가장 험한 산지이면서 거인이 있다는 헤브론 지역을 나에게 달라고 말했던 사람은 갈렙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1등 인생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나이가, 연수가, 경험이 결코 내가 뒤로 물러나고 말씀의 열심에 있어서 뒤처지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경영 훈련은 내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지켜나가야 할 거룩한 습관이고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 속의 갈렙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40년 만나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 모두가 우수한 인재들이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는 최고의 인재들이었고 만나 학교를 제대로 졸업한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거룩한 숫자로 계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는 매 순간 이기고 능히 세상을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광야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졸업생과 우등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차, 2차 인구조사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그 광야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던 만나 세대들이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적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의 결과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위기의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내고 지켜내고 보여주었던 그들의 모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로 계수되어지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